오늘은 장대에 달린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고, 그래서 민수기 시작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준비하는 그 모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침에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은 이제 모압 이 모압 평원에 도달해서 광야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쉽게 말하면은 이 뺑뺑이를 도는 거죠. 뺑뺑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결국은 이 정탐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까지 도달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 그렇지만 어쨌든 이 40년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상황이 이제 끝난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이들이 뺑뺑이 돌아와서 도달한 곳이 어디냐? 그게 또 가데스 바네아 그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또 다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젠 광야 2세대죠.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묵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40년을 이제 뺑뺑이 돌아가지고 돌아온 다시 그 원지점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40년이라는 세월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세월이죠? 알고 보면은 결국은 광야 1세대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죠? 이제 결국은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40년의 여정, 이 뺑뺑이 도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낸다면, 그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는 거죠? 광야 2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야 1세대들과 2세대들이 결국 광야 그 방랑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40년 동안 광야 1세대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였을까요? 성도님들, 뭐였겠어요? 결국은 광야 2세대들,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2세대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뭐 후손, 손자, 손녀일 수 있겠죠. 어찌됐든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광야 1세대들에게는 2세대들에게 뭘 해야 되는 시간이죠? 이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전수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결국은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뭘 먹었죠? 만나를 먹게 되고, 또 메추라기 이 고기를 먹게 되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 1세대들은 분명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물론 자신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자 했다면 아마 그들도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자신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가 완전히 그렇게 소망 없이 절망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누구는 자신들의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러면 우리의 이 2세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도록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실 그러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잘 전수됐느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읽게 되면 20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광야 1세대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죽게 되고 그리고 아론이 죽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다 봤지만 20장을 보게 되면 결국 모세도 결국은 이 무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그도 결국은 40년 동안 이 광야 1세대들에게 정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원망과 짜증과 그러한 공격들을 받으면서 그걸 참아내면서 40년 동안 잘 지내오다가 결국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어떡하죠? 이걸 열이 받으니까 내리친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원망 들어줘야겠느냐 하면서 물을 그냥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면서 물아 나와라 했더니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결국 보여주지 못하고 해서 결국 모세도 결국은 광야 40년과 더불어서 결국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인생을 맞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20장에서는 그렇게 물론 오늘 본문 21장에서 아직 모세가 살아남지만 그러나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래서 이제 광야 1세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2세대를 놓고 본다면 참 지금의 상황 오늘 21장에 들어가면서 20장에서 모든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거의 다 죽고 이제 모세가 남아서 이제 21장으로 들어오는데 광야 2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21장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어떨까요? 두려운 상황이죠. 모든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러한 리더들이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더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신앙의 큰 인물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가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가나안 민족이었던 이 아랏 왕이 이 이스라엘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잡아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21절 오늘 보면 21절을 다시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네겝이라고 하면 가나안 최남방이거든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좀 위의 지역인데 그곳에 거주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랏의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잡아가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전쟁이 지금 일어나게 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죠.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서원하죠. 이르되 뭐라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기심에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광야 2세대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긴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성을 다 어떻게 했어요? 멸하였어요. 멸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였더라? 호르마. 이 호르마라는 뜻은 점령하다, 완전히 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역을 이제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호르마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르마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호르마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맨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맨 처음, 지금 두 번째 온 거예요.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다시 뺑뺑이 돌아가지고 원지점을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들이 맨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율법 받고, 성막 이제 만드는 거 다 전수받고, 성막 만들고, 그래서 이들이 그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죽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곳이 가데스 바네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막 이 징계를 내리시니까 그때
겁을 먹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그 가나안으로 쳐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자, 여러분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넘어가셔서 자, 14장 39절에 보면 바로 이 39절이 거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 위에 제목에 첫 번째 점령 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다 죽을 거야. 광야 1세들 광야에서 다 그렇게 38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도 다 죽을 거야. 그 얘기 징계의 소리를 듣고 겁먹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할게요. 해가지고 이들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자 거기 보세요. 4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뭐예요? 올라가지?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 땅 주겠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뒤에 가서 겁먹고 하나님 우리가 차지할게요. 뒤에 가서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4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모세가 경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들이 끝끝내 올라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이 끝끝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를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의 진영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끌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요? 4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어디까지? 여기 어디예요? 호르마.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광야 1세대들이 자신을 이끌었던 아론도 죽고 미람도 죽고 그들의 부모 세대도 죽고 이제 자기들만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자신의 그 가족들까지 일부를 인질로 끌고 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붙일 때니까 올라가 싸워 했더니만 그때는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거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정복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호르마라고 하라고. 질문.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 호르마라고 이름을 하게 하셨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호르마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돼요. 가나안에 그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 순종해야지만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돼. 근데 자기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어떻게? 갔다가 어떻게 됐어? 다 전멸한 거예요. 그게 호르마예요. 호르마.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해라.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들이 이 첫 번째 전투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올라갔을 때 호르마 뜻이 뭐라고요? 완전히 멸함, 전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갔다가 완전히 우리가 전멸된 거예요. 그죠? 자기네 부모 세대들이.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갔더니 누가 전멸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전멸당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르마예요. 내가 전멸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했을 때 우리의 적이 전멸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그래서 이들이 참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호르마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장대에 달린 노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했더니만 호르마 완전히 그 적들을 전멸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보세요.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에돔 땅을 뭐해요?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어땠다?
상하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백성은 광야 몇 세대? 2세대입니다, 여러분. 2세대예요. 2세대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잘 보세요. 지도를 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이게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거 불 좀 한번 내려봐 주실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집에서는 잘 보시겠지만, 지금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지금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고요. 지금 여기 호르산이 있고요. 여기가 호르마입니다. 여기 대충 가면 오시죠. 여기 호르마. 그리고 아까 가나안 아랏 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아랏 지역, 여기 아랏. 그러니까 이쪽 지역, 여기가 부엘세바고 여기가 네게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게부에도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게부가 여기 네게서부터 이쪽 위로가 이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아랏에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라간 거예요. 인질로.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기를 지금 다 점령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점령했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아랏이라고 하면 이 아랏과 이쪽 호르마 이쪽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래요. 다시 지금 하나님 여기까지 왔, 이 정도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래요. 에? 이렇게 돌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사진. 자, 보세요. 여기 애굽이고 여기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여기가 지금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광야 이스라엘들이 여기 시내산이 쭉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온 거예요. 맨 처음 광야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가 신광야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정탐꾼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원망불평한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야. 에? 그래가지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광야 1세대들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그렇게 뺑뺑이 돌다가 너희는 다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여기를 계속 뺑뺑이 도는 거야. 여기를. 예? 여기 바람과 여기 신과 요 사이를 요 광야를. 그래가지고 요 뺑뺑이 돌아가지고 40년 걸려가지고 여기 왔다면 여기 다시 가데스 바네아 원점 온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아랏에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올라가 여기를 다시 요쪽 여기 호르 여기 요쪽을 정복하고 지금 여기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뭐 하러 한다고? 이렇게 내려오라고 한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한다고. 지금 이 본문이 무슨 말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상황에서. 네? 그래서 그거 4절 다시 보세요. 21장 4절을 보세요. 백성이 자, 아까 사진 보여주세요. 백성이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백성이 자, 여기가 호르산. 여기가 호르산이라면 이게 왜 물음표라고 여기 물음표로 했나요? 호르산 여기일 수도 있고 한 이쯤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쪽 정도 된다 그 소리. 지도에는 지금 호르산을 여기다 표시해놨는데 어쨌든 여기가 막 호르마고 아무튼 여기 호르산이고 하여튼 이쪽에서 자 뭐라고 하냐면 하여튼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가 홍해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홍해길로 가서 이렇게 에돔을 어떻게 지나 그랬잖아요. 에돔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에돔을 뭐 한다고? 지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우회하려 하다가 그러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땠다고? 상하는 거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 있기 전에 그 호르마를 정복하게 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너희들이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갔다가 다 점령당한 거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광야 2세들이 이제 선택사항이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돌아가래.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마음이 딱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리는 거지. 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면 가나안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왜 돌아가라고 하시죠? 에? 왜 돌아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지금 민수기 묵상 다 하셨잖아요. 왜 돌아가라고 하시죠? 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지도하고 성경을 같이 읽는 게 이렇게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좋은 성경책은 다 뒤에 보면 지도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요. 이게 그냥 넣어준 게 아니라 확인하면서 읽으라고. 자 보세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본래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와 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요. 여기 요단강이잖아요. 여기 사해로 해가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가나안 여기 써 있어. 어디가 가나안이에요? 요단 서편이 가나안. 요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줄게. 그러면 요 땅 준다는 소리였어요. 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 다른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돌아갔기 때문에 어떤 땅을 얻게 돼요?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 하나님은 이쪽 땅만 주신다고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2세대를 통해서 어디까지 땅을 주시냐면 여기까지 땅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 다 줄게 라고 말하진 않으셨지만 너희들이 내가 가라 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는요 그 땅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뭐가 있으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했을 때 그들이 결국 돌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바산 왕 옥을 무찔렀고 시온 왕을 무찔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21장 22장 보고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모압 평원까지 와 있잖아. 이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돌아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돌아가라고 할 때 우리는요 지금 그때만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상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왜 또 우리를 보고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또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으로서는요 지금 여기만 바라보니까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면 당연히 시간 많이 걸릴 거고 힘들 거고 어려울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를 물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죠. 야고보서 1장 2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하고 원치 않은 어려움을 주시고 그러한 기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고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럴 때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왜? 이유가 있으니까. 왜?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에 뭐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죠 인내. 인내를 통해서 근데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해줄 거야. 이 부족함이 없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뺑 돌았는데 그게 그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결국 뭐였어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믿으려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혜라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시험 잘 치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시험 잘 봐가지고 대학 딱딱 붙는 그 지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주신다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해라 그 소리예요. 누구든지 이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 뭐 이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영어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 무슨 베트남어 막 이런 거 글자 읽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지혜.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는 그 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이거를 구해라. 이 지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 지혜를 얻고 돌아가시는 이 밤 될 수 있게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광야 2세대들이, 그러니까 이 광야 1세대들이 이거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이 지혜를 이 세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데 1세대들은 항상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 끝난 인생이 광야 1세대의 인생들이에요. 상황과 형편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은 물려줬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돈을 불려내고 주식을 더 불려내고 뭘 투자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그건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항상 뭐 장이 열리고 뭐 모든 게 다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뭐를 붙들고 뭐를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신앙의 눈이 열리는 이 지혜, 이 지혜를 키워줘야 되는데 광야 1세대들이 그거를 키워주지 못하니까 상황이 딱 막히니까 이들이 뭐예요?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얘들아,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이런 걸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느냐?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예요? 부모가 똑같죠. 부모들하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돌겠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데 또 뭐 하래? 도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도르래. 여리고성도 돌고, 그죠? 항상 돌아. 그러니까 완전 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부모 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원망을 하는데 이들은요 부모들보다 하나 더 해. 그게 뭐냐면요, 보세요. 뭐라고 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건 부모 세대들도 그렇게 했어. 그죠?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보세요. 이들이 부모한테 뭘 못 배웠냐면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이곳에는 뭐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뭐예요? 하찮은 음식을 뭐한다? 싫어하노라. 질문, 이거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잘하시네. 여러분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아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단 한 번도 굶지 않고 이들이 광야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다음 세대들은 이 만나를 어떻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찮게 여긴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인간에게 너무나 무서운 우리의 죄악 중에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일상에서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문제에 처하면 그때 알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고요. 여러분 지금 다리가 그래도 멀쩡하셔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고요.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실하게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만나가 하찮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를 어떻게 여겨요? 하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광야 2세대들이 아니 여러분 광야에서 왜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쳐가지고 물을 내주셨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것들에 대한 이 감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것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가 못 된 거예요. 전수가. 그러니까 이들이 뭐래? 하나님 뭐 하찮다고 말하는 하찮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2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뭐래요?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한다고요?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뭐요?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제사장 나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결국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뭐겠어요? 뭐요? 재물 잘 분별하고 뭐 이런 거요? 제사 잘 드리는 거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뭐 하는 거? 좀 크게 뭐라고요? 네, 말씀도 말씀이지만 결국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겠어요? 형식으로서의 제사는 잘 드릴 수 있죠. 근데 그 제사가 지금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돼지에게 드리는 건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지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제사법을 잘 알고 뭐 다른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제사 드리는 뭐 스킬이 좋고 뭐 노래를 잘 부르고 찬양을 잘 부르고 뭐 하나님 말씀이 구석구석에 어떤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네? 내가 정말로 이 제사를 드려서 이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내가 앞에서 뭐 설교를 한다? 아니면 내가 앞에서 뭐 찬양 인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모르고도 앞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모르고도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무슨 제물을 안 바쳤습니까? 뭐 성전이었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문제는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그럼 이 지식이 뭡니까? 이게 단지 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지식이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심정을.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무슨 복을 받느냐? 예,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40년일까? 여러분 40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짧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은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막 살 수 없어요. 어떤 이에게는 나의 하루가 하루밖에 안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나의 인생이 지금 30년, 40년, 50년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 아니면 많이 살면 10년, 20년 이렇게 살 수 있는 기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그냥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 예배하고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고 왜 이걸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그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해야 되죠? 그때부터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들을 제대로 알고 그 지식이 세워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성전 짓고 성막이 아니라 이제 성전 있고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호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섬기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들이 정말 그 가나안 그 생활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는데도 제대로 이들이 예배에 대한 기쁨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만 차리다가 결국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같은 민족인데도,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우리 특세 때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바람 나가지고 고멜과 같이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다니면서 마음을 이 사람에 해주고 저 사람에 해주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인 게 고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그 바람 피는 여자를 계속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는 게 호세아 선지자의 그 선지서잖아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 이 광야의 이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삶인지를, 그거를 정말로 소망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예배의 맛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나라와 그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의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얼마나 기쁨지도 모르고 지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천국에 가지고 그런 천국을 누가 바라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지금 죽더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좋고 나는 영원히 살아도 좋고.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는 건요,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그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야. 왜?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충만함이 뭔지를 맛본 사람이에요.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모하는 거야.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돌봐야 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신다면 이 기쁨들을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그런 교회들에게 내가 전해주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던 나의 남은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 지식이 충만해져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지. 그 땅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인내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우리가 진짜 천국을 바라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한번 정말 하나님께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천국을 바라나? 주님,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도 좋습니다. 난 정말 천국 가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정말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건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지 정말로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백성들이요, 지금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뢰를 하느냐, 그게 없이 지금 가나안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이스라엘들에게 어떤 면에서요, 시험을 하십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21장 6절을 보세요.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면, 뭘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지금 이 불뱀이 그들을 다 물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결국 우리 다 알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아니에요. 살리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 불뱀들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예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는요, 사실 그 당시 학자들이 지금 연구한 바에 그 당시 광야에는 이런 불뱀들이 많았대요. 마치 우리나라도 옛날에 뱀이 많았어요. 산에 가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죠? 도시화되고 막 개발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뱀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태국 같은 나라 가면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이 뱀이 하수구를 타고 돌아다닌대요. 그래가지고 하수구를 타다가 그 변기 있잖아요. 거기로 막 뱀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 엉덩이 물린 거 보셨어요? 여러분, 뱀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 광야에 뱀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 그거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같이 다녔어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뱀을 다 쫓아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 때마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뱀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원망이 터지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 그러니까 뱀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에서 그렇게 우리 죽겠으니까 하나님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한테 막 기도하라고 하죠.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좀 제발 좀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 한다고? 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여러분 보세요.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고 있는 거니까, 아, 이놈의 뱀, 하나님 왜 이런 뱀을 또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분명히 원망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요, 모세야, 너 있잖아, 그런 뱀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래. 에?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 구리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구리 장신구들 다 모았는지 그 뱀 모양 같이 길게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그걸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는 자들마다 삽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 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또 살리면 그냥 살리지? 하나님께서 왜 그걸 또 그 장대에다가 또 그것도 무슨 모양? 뱀 모양. 여러분, 지금 나를 물어 뜯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도 뭐예요? 뱀인데, 아니 왜 그 뱀을 왜 쳐다보냐 말이야.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에? 아니 나를 지금 물어 뜯어가지고 죽게 하는 것도 뱀인데 웬 뱀이야? 뭐 저걸 쳐다보면 산다고 하면서 또 원망 불평,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이게 막 불평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요, 왜 그 장대에다 뱀을 매달아가지고 그거를 본 자들이 살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거를 쳐다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주시는 걸까요? 내 머리는요 납득이 안 돼요. 저거를 쳐다본다고 왜 사냐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 하는 게 뱀인데, 내가 왜 그 뱀을 왜 쳐다보냐고. 하나님은 꼭 해놓고 그렇게 하시죠. 내 생각하고도 완전히 다르게 그런 모양은, 저 같은 사람 뱀 보는 것도 너무 싫거든요. 네? 뱀 사진 만지는 것도 난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같은 사람 뱀 쳐다볼 거야? 안 쳐다볼 것 같아. 막 징그럽고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쳐다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 머리와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돌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니까 참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니까 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하니까 견디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못 알아요. 하나님 왜 뱀입니까? 왜 하필이면 왜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여기서 이걸 왜 참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소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은요, 더 큰 그림이 가지고 계셨어요. 더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예요? 들려야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예요? 누구를 장대에 매달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형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원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인내로 그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모두에게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견뎌야 돼요. 견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이 연글게 만드시고 그 연글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죠?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어떻게 되었어요? 모두 살더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